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성막의 구조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물, 먼저 성막 동문으로 들어가면 6개의 기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놋제단,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회중의 성막문에서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번제 헌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 헌물을 잡습니다. 아론의 아들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립니다. 이제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을 잘라서 번제단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은 것 위에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하나의 제물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놋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빵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을 말하죠. 그 상 위에는 12개의 빵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생각해서 12개로 한 것이죠. 12지파, 12제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바닥에 마루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하죠. 초로 불을 밝혀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 우리는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이 천정을 향해 계속 피워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약궤, 증거궤가 있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바로 그것은 긍휼의 장소입니다. 성막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주변으로 각 지파들이 있죠. 동쪽으로 3지파, 서쪽으로 3지파, 남쪽으로 3지파, 북쪽으로 3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심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빵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설하였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실행하도록 하셨지만 한 가지를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길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성막은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드리는 것의 중요성,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빚을 져가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서 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감동된 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냥 감동으로 끝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함께 와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에서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또 35장 29절에서도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언제나 즐겁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9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운 얼굴로 봉사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여 너무 많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 좀 가져오세요. 제발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KBC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막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